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그 성도는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그 본래의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홀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요,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의 차원에서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성품에 있어서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으로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슬픔에 사로잡혀 그 슬픔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거룩하라는 명령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연 속에 살지만 우리는 초자연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에 자연과 초자연의 중간 연결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초자연의 영역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물을,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덧입어야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노력, 열심, 또 인간이 만든 어떤 규례를 만들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인간 스스로가 만든 규례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규례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는 말하는 겁니다. 때로 온누리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외부에서 볼 때 우리가 예배 때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나는 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계세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슬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뻐 손뼉치며 찬양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구별된 것이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는 슬픔이지만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이 거룩이요, 세상에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요, 세상은 절망이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한 내적인
거룩이 아닌 외적인 어떤 규칙들을,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거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저는 그것을 가리켜 거룩이 아니라 거북이라고 말합니다. 거북함. 진정한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 거북함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은 항상 거룩이 중심에 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언제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입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했고 주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칼에 의해 죽임당하고 또한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어떤 이들은 전염병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 시대, 다니엘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붙잡혀 온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그렇게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 역사를 반전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셨는가?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거는 우스운 말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입니다. 간 4살 때 왕이 됐죠. 제가 2부 때 설교를 했더니 우리 차세대 목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느부갓네살보다 더 어릴 때 왕이 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왕이래요. 그러니까 왜 바로 왕이냐 그랬더니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잠시 잠 깨자고 했던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왕이라 그럴 때 무지막지한 왕만 떠오르지만 지적으로 교활하게 악한 것도 있습니다. 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으로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했죠. 한 나라를 정복하면 무력으로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주를 시키고 고립을 시켜서 그 나라의 차세대들을 자신들의 문화와 철학으로 교육시켜서 정체성을 빼앗는 그러한 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 가운데 선발이 되어서 바벨론의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내용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바뀌는 그러한 수모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그들의 영혼과 같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의 이름은 다 엘 아니면 야 이렇게 끝나죠. 스가랴, 히스기야, 예레미야. 야로 끝나는 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로 끝나는 건 전부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도 전부 다 야, 엘 그렇게 끝나죠. 그 이름을 바뀌는 수치 속에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신앙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하도록 강요받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외에,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끔찍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과 그 신앙의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환경과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굳이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장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로가 보장되었고 소위 취업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은 고통 속에 있지만 안락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도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뜻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1장은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로 왕이 정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의, 자신들의 믿는 신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정해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신을 섬긴다는 상징이었고 순종을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이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생명을 내걸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시대 속에 자신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10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왜 이 시점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개입하셨던 때는 언제인가? 그들이 먼저 거룩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문제 상황,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룩을 선택하는 결심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먼저 구하자면 하나님은 거룩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먼저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가장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그 문화 속에 그 상황 속에 순교하듯 거부하며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안을 제시함으로 거부하였다는 거죠. 감독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0일간 기회를 주십시오. 10일 동안 우리는 물과 채식만 하고, 여기에 채식이라는 건 씨로 뿌려져 난 것들이 곡식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정한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과 비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 한복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룩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또 하나의 비결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뜻을 정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한 이 세 친구들, 그들이 함께했기에 그들은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나면 용기 있게 돼요. 요한 웨슬레에는 함께 거룩한 뜻을 실천했던 홀리클럽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 홀리클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절망 속에 처해 있을 때,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에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거룩이 승리의 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바벨론과 같은 제국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이념과 철학과 사상으로 우리 영혼들을 세속화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몸으로는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영혼은 바벨론에 포로된 그러한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눈을 뜨고 거룩을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보호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대안이 제시되는, 이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역사, 그 거룩에서 나온 지혜, 거룩에서 나온 하나님의 방법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지도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는 순교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들이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한 결심으로, 순교적 각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온통 들려오는 소식마다 위기와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첫 출발이, 첫 걸음이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